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도망하였으리니 만일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증을 하면서 야고보와 또 베드로 또 바울 모두가 다 약한 자고 또 사실 믿을 수 없었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믿음이 생겼다. 사실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도 봐도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고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은 이걸 인처조시 적용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의 위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그 큰 힘의 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겼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힘의 위력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는 그 힘의 위력, 죽은 자가 부활케 되는 힘의 위력이 우리의 동일하게 역사하여 거듭나고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논증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신앙과는 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 우리 죄사함의 제사가 확정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제사가 확정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까지 나아가 제사를 드리지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날 제사를 드리지만 대제사장이 만약에 그 지성소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장이 합당하지 않거나 제물이 합당하지 않을 때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상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이제 대속제일날 그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기뻐하며 축제를 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받으셨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에 확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문맥적으로 좀 더 상고해 보면 지금 사도들 모두가 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했다. 그렇게
전파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부활을 전파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 즉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너는 믿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다 믿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없는 거죠. 내가 정말 부활할 것이다. 내가 마지막 날 내가 부활케 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몸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고, 또 믿는다고 말을 했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거에 대한 어떤 감흥이랄지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분위기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 우리 육체를 전혀 값어치 있는 것을 여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기한 걸 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이 기독교의 기반이 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감흥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교리적인 어떤 정립이 되지 못하고, 진짜 바라봐야 될 그 소망,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소망은 이 땅에서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어떤 그걸 경험하는 게 진짜 소망이 아니라 이건 다 없어질 거거든요. 이미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모든 게 패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몸이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인 것인데, 그 복음의 정수인 부활에 대해서는 감이 없다. 이것이 지금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정작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논리라는 거죠.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그럼 사실이 아닌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진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다 부활을 전파했거든요. 근데 그 전파한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또 그 사도적 가르침에 의하여 믿고 있는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안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사도들은 다 거짓 증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는 얘기요.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이게 뭐야? 기독교 자체가 거짓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사함도 다 거짓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부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장차 부활해 이 몸이 변화되어 영원한 몸이 덧입혀질 것입니다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그게 사실이 아니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부활도 거짓이 되는 거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이 모든 성경도 다 거짓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모든 신앙에 부활이 없어져 버리면 끝장이다. 이건 단순히 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가 아니라 내 부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정말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 버리면 그것조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단초를
제시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순교하며 죽은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이 사람들 다 헛된 죽음을 한 거예요. 이 세상 누리고 살지 부활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리고 부활도 없어. 이 사람들 다 헛되이 죽은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돈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쓰지도 못하죠.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거. 사도 모세가 내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큰 복으로 안다.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걸 다 초계처럼 버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의 내세적인 어떤 소망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빌어본다면 이 사람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땅의 것에 국한되어 이 땅의 것에 이 땅에서의 누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은사들 이런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신앙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부활, 또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한 것으로 또 죄된 것을 거룩하고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경험들, 또 이 땅에서의 어떠한 신령한 것들,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이며 기쁨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의 부활에 또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그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그 소망이 우리를 견인하며 그 소망이 우리를 오늘도 힘있게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